오늘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소한 행동 5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소한 5가지 행동은 우리가 보기에 사소한 행동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사소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그 영향력과 그 결과는, 그 후유증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하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5가지 행동, 사소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고 또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5가지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삶에 축복을 갉아먹는 심각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 무시하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IQ가 낮고 멍청해 보이고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사람들 보기에 무시받고 멸시받을 만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사람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십니다. 하나님 같이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교회를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게 하게 하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사람을 가치 있고 존중히 여기시며 존엄하게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창조된 인간끼리, 사람끼리 어느 누구가 어느 누군가를 무시하는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으로 보십니다. 굉장히 싫어하시는 마음의 태도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게 굉장히 어떤 경우에는 아주 많은 경우에 사소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아무리 잘나고 성공하고 가진 것이 많고 배움과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처럼 대우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험담과 가십과 비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를 가건 이 험담과 비방과 가십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직장 내에서 여러분 험담 얼마나 많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냥 상사를 씹고 부하 직원을 씹고 동료를 씹고 백바이팅 뒤에서 씹는 그런 험담이 여기저기에서 그냥 모든 곳에서 존재합니다.
사람의 대화가 일어나는 모든 곳에는 이 비방과 가십과 험담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느 장소 못지않게 험담과 가십과 비방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비방과 험담과 가십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죄의 목록, 그 중에 가십과 비방과 험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모함, 사람들이 서로를 모함하는 이 모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디아볼로이는 디아볼로스의 어원입니다. 마귀라는 뜻이죠. 디아볼로스에서 데벌이 나왔어요. 데벌은 마귀죠. 여러분, 모함은 곧 마귀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십하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것은 마귀의 문화라는 거예요. 마귀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사소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십과 비방과 험담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대인관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 대한민국에서 사는 이 모든 혜택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죠?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언어들이 우리 당연하게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솟아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느 것도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현재까지 쌓아온 나의 이 삶의 성취와 여기까지 내 커리어를 끌고 온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당연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잘못을 지적을 하고 그들이 내 옆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부모, 자식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좋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헬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 당연한 게 아닙니다. 회사는 직원에 대해서, 직원은 회사에 대해서 서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삶의 주변의 환경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지 않는 거, 이게 죄입니까? 성경에는 그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 말씀 보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카톡을 계속 보는데도 여러분의 그 카톡을 속단 말로 계속해서 씹어요, 어떤 사람이. 그리고 회신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분이 굉장히 나쁘시겠죠. 여러분이 이메일을 보내는데 여러분의 그 이메일을 아예 열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열어는 봤는데 회신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총집약해서 만든, 하나님이 손수 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경책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듣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펴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그 인격의 말씀인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무시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소해 보이지만 결코 사소한 행동이 아니다. 마지막 5번째는 염려와 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좋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마치 삶을 치열하게 살고 책임감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신데 여러분, 그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을 거다. 내 인생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을 거다. 이 마음을 우리가 그냥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굉장히 사소해 보이고 그냥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의 표현인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폄하하는 겁니다. 정말 부족한 악한 부모들도 자기 자녀들은 그렇게 잘해주려고 하고 보호해주려고 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려고 하는데 그 악한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능히 삶을 인도해 주실 그런 능력과 인격이 없으시겠느냐? 사랑이 없으시겠느냐?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불신앙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은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고 필요한 것들을 그냥 기도해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눌려있고 인상을 찌그리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분임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낳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이 5가지 사소해 보이는 이 5가지 행동들, 그러나 결코 사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때때로 아주 자주 어쩌면 매일매일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기를 성찰해 봐야 됩니다.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혹시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의 입에 험담과 비방과 가십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존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염려와 걱정 대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소한 5가지 행동,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소하게 여기는 이 5가지 행동을 우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하고 엄중한 것으로 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